오늘도 연주에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있습니다.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종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올렸습니다. 저는 날과 달과 오시락과 절기를 지키는 데서는 벌써 해방된 사람인데 지난주에는 해방됐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좀 특이한 주간이었습니다. 195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50년 전입니다. 1955년 3월 30일 날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주님을 배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꼭 50년 전의 요일하고 지금 9년 요일하고 꼭 어떻게 맞아요. 그때의 3월 30일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9년에도 3월 30일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그 새벽, 그러니까 50년 전 새벽에 주님을 제가 배웠고 만났고 거기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하게 되면 그냥 한 가지로 묶어서 죄 하는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허물과 죄와 악 세 단계로 깨달았습니다. 허물은 우리 몸으로 범한 모든 죄고 행위로 범한 죄고 죄는 우리 마음으로 범한 죄고 악은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그냥 뭐 더럽질 한다든가 남의 거 이렇게 훔쳐먹는다든가 남을 이렇게 멸시해서 선지금을 했다든가 이런 하나의 그 육체로서 행한 하나의 그 죄를 허물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죄는 마음으로 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마음으로 범한 죄는 이건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범한 죄를 해결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허물로 몸으로 범한 죄를 해결할 때는 무슨 죄를 지었고 언제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뭐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는 시간 속에 환경 속에 범한 죄지만 마음으로 범한 죄는 시간 환경을 초월해요. 항상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곧 간음하며 형제를 미워만 해도 곧 살인하며 형제의 물건을 탐내기만 해도 곧 더럽지는 것이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은 마음의 죄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 그 고백을 했더니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건 원하면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를 실어버렸다. 그래서 팔아버렸다. 그를 찔러주겠다. 제가 이번 주에 올린 글에 내가 찔러 죽인 예수를 뵙던 그날 이런 제목 가지고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이번 주에 올릴 겁니다. 내가 찔러 죽인 예수를 뵙던 그날 50년 전에 내가 찔러 죽인 예수를 배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요
다 함께 그때 거기서 찔러서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 모두 예수로 찔러 죽인 년놈들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찔러 죽인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창 가지고 망치 가지고 그를 뜯으러 가고 찔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찔렀고 여러분과 제가 찔러 죽였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찔러 죽인 옛놈들이라. 이게 참,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를 배울 때, 통곡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 나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요. 저들이 알지 못하요. 찔러 죽인 거 몇 사람 보고 얘기한 거 아니고, 그건 우리의 대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제가 그때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개들이 예수를 찔러 죽은 게 아니고, 돼지들이 달려들어 찔러 죽은 게 아니고, 사람이 예수를 팔았고, 사람이 예수를 죽였구나. 그놈이 이놈이구나. 그놈이 이놈이구나. 그때가 이때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서 제 구원을 부인했습니다. 구원까지 포기했습니다. 이런 놈이 어찌 구원을 얻겠다고 여태까지 아버지하고 예수하고 내가 따라다닌 것이 얼마나 참 민망스러웠던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해왔던지, 목사의 아들이라고 뱃속에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선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정말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이것은 우리가 형상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오직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산 자로 인정이 되고 그 이전의 모든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너희 아버지고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세상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산 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살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재에 말씀 나눴는데 나는 아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는 기다. 이게 진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아들이라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돌아온 그 탕자에게 아버지는 내가 너를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 다시 내가 살아났구나. 그 기쁨, 그 잔치, 그 영광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이루는 길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자기 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자기가 없어요. 다 우리 가짜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진짜고 모든 만물은 가짜다. 모든 것보다 그런 거 가짜보다 진짜를 더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새롭고 사는 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가짜보다 진짜의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이 세상 모든 헛것보다 참 것을 사랑한다. 참 것은 우리 위에 있는 것뿐이에요. 이 아래 것은 거짓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보다 처단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쫓느라.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빛은 날로 밝아지고 색들이 마음에 떠올라서 빛은 밝아지고 이게 어둠은 점점 삼킨받는다. 빛에 삼킨받는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나이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그래서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아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들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무든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참 귀한 말씀이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입니다. 참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참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 그건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중보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말씀하고 생명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 진리와 생명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주님이 고백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따로 아버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제 율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18절 2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한 이 목숨은 진짜 목숨이에요. 아버지의 목숨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시는 진짜 영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목숨이에요. 진짜 스스로 계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육세의 생명, 땅에서 정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혈육으로 육체로 오신 이 인생, 곧 나사렛 예수의 목숨은 버리노라 이겁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역된 이 하나의 썩을 일생의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참 귀한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그 작은 집을 팔아야 되지 않아요. 작은 집 가지고 큰 집, 물론 더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세상에 있기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걸 버립니다.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역된 것을 구해서 썩을 것으로는 심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길을 택합니다. 역된 것으로 심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일생이 되는 역된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추억은 누추한 목숨입니까? 여거 정말 버러지 같은 것.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야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정말 지렁이 같이 땅구멍만 쑤시고 다니면서 땅에 것만 쑤셔먹던 우리 혈육들. 여기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박태감 밭을 발견한 이후에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기쁨으로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천국을 위해서 이 일생을 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일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나대는 그 세계는, 주님이 가시는 그 세계는 다시 목숨을 걸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에 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면 마지막에 얻어지는 목숨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올 때, 흘러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청강이 그 속에서 넘칩니다. 화평이 그 안에서 용서 넘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런 경험, 이러한 체험, 이러한 확실한 증거, 그래서 믿는다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증거를 가진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올라가도 고단치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죽었다 입에는 붙어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도 안 죽은 것이 이것이 하나의 참 큰 우리 지금 가는 우리 성도라고 겉으로는 성도인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데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기가 가득해. 겉으로는 양과 같은데 속에는 이기와 그 여우와 이런 돼지와 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오직 한 분, 아버지뿐,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 구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의 팔이 이게 나타났느냐?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곳에서 두 함께 겹쳐 있어요. 네? 우리의 전한 것, 듣고 믿는 것,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다음에 주의 팔이 나타나야 그 다음부터 행함이 나와요. 이루어지는 삶이 나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것까지만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가니까 주의 팔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등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은 무엇이야?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팔이, 능력의 팔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벌써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거룩한 경지에 달라라는 체험이 옵니다. 네? 여기서 경건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 할 때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가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죠. 그는 영혼까지 버려서 사망에 이르겠다. 일일이 남아서 그러나 버리면서도 그는 그 인생의 그 잔재가 조금 남아 계셔서 주님의 그 육신의 육성이 조금 남아 계셔서 끝까지 거기부터 와요. 엘리 나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버렸어요. 이것이 인생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할 때는 똑같은 인생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만배의 큰 능력으로 그 사실이 이루어지만 우리는 100배의 큰 능력, 작은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 많은 것을 내게 주느라 하는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저희에게 또한 주었사오니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똑같아요. 저희도 사랑하심을 저들로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겁니다. 생명은 하나예요. 생명은 이 하나의 물질하고 달라요. 영은 이 물질 세계하고 달라요. 나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숨을 받아 드리고 마실 때 성령을 받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성전된 몸들에게서 흘러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50년 전에 이걸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별로 낮은 것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편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식에는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깊어졌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사랑도 그러시고 이 지식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업이만한 믿음이 있어도 당연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의 사랑이 되는 것을 삽니다. 제가 스가랴서 3장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입니다. 최고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단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누추한 물건으로 나오는지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하나님 깨끗게 하셔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가서 나는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기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를 써주시옵소서 할 때, 야, 내가 이제야 너를 만났구나. 내가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잃었다가 찾았구나.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때에 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감정이 우리 속에서 사실화될 줄 믿습니다. 이 감정은 사실화된 감정이라 해야지 말로만 성경에 내 구절 껴가지고서 된 것 같이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입으로만 하늘에 두고 입술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들어 돌아다니는 일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다시 목숨을 얻는 목숨은 스스로 계신 아버지의 목숨이에요. 버리는 목숨은 땅에서 나왔던 혈육으로 나왔던 혈통으로 나왔던 육정으로 나왔던 세상 사람 따바시 혈통이 나사렛 예수의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기서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처절매가 되셨어요. 똑같은 열매가 이제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는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틀림없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둘째 아들하고 종류가 다르십니까? 하나에서 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와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도를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 귀한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시작되고 똑같이 끝나는 것. 그러나 그가 먼저요. 만물보다 먼저요. 그가 우리는 거다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셨다. 먼저다. 이 말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성립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같아요. 그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받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리라. 언제까지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어요. 거기 영원히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그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통치권을 예수님께 위임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자는 말씀이 있죠. 그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아버지께 복종케 된다.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지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세 하나님으로 이게 자꾸 혼돈이 돼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세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믿게 되기 때문에 착각이 와요. 혼돈이 와요. 이게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확실히 우리 속에 인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길에는 휘장이라는 육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와 우리 육체가 같은 육체예요. 언젠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다는데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는데 죄만 범치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생활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범하다가 예수께로 올라가서 죄 범치 않는 그 길로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난자마자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시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축복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승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선 자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선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거인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거 나 없어져요. 자기의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이 나머지 생활에서 확실하게 정말 하나하나 발자취 따라 그대로 우리가 이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에 가서 카투샤로 있을 때에 전방문산 최전방 비무장지대에 가서 그 경계 근무를 했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MDL 라인 밀리터리 데모케이션 라인이라는 그 MDL 라인 거기에 가서 경기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입니다. 거기서 경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철수를 하는데 혼해가지고 철수를 하는데 깜빡 잘못해가지고 그 철수하는 그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지대밭에 들어갔어요. 그 카시아드니까 그 미군들하고 섞여서 미군이 한 10명이 카시아가 3명 이 정도로 이제 그 편성이 됐는데 그 간단한 서랍을 앞에 가지고 선임하다가 그 선임하다는 월남전도 참전해가지고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분인데 그 미군이 뭐라 그러면 꼼짝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지금 지뢰밭에 들어갔다. 누가 죽을지 몰라요. 어디에 지뢰가 묻혔는지 모르니까 갈고는 죽어요. 그런데 그 선임하다가 내가 앞장설 테니까 참 정말로 제가 거기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죽음을 가버린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하나하나 밟고 나가게 분명히 뒤따라서 한 줄로 서가지고 뒷사람 발자국 발자국만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불과 한 20m 전방에 거의 길인데 그 어디까지 몰고 가 들어왔었어요. 길이밭에 안에. 그래가지고 그 선임하다가 한 걸음 밟고 나가는데 제 그 군대 안에 가장 겁이 많던 미군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기억하니까 그 이름이 참 생각이 안 나. 하부슨 아마 그런 이름을 가졌던 그 친구인데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지 그냥 다리가 부들부들 떠서요. 바로 제 앞에 걸어갔는데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뭐 딸이 울고서 저리 흐르고 이게 뭐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면 한 발자국 밟고 나가는데 여행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앞에 나가는 선임하사 발자국 따라서 꼭 고사리만 밟고 나가니까 죽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발자취 따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가신 길은 자기를 벗어버린 길이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역된 목숨을 버리는 삶입니다. 이 계명은 이 권세는 스스로 하는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삶의 세계를 우리는 지금 밟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가시는 그 길, 우리가 지금 밟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했네. 시부리서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9장에 가보면 우리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직까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비유는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나오는 자들로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물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개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질 때는 위에서부터 찢어져가지고 아래까지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 찢어진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지만 아래까지 우리에게까지 찢어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린이들 할 때 머리만 나왔다고 해산 다 끝난 거야. 발끝까지 나와야 해산이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쉬게 해드리려면 그리스도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힘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낙원에 된 우리들을 찾으시고 이런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헤매시는 주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5절서부터 갈라디아서 2장 5절서부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17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거 잘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가 이루어진 그 안에 거하는데 또 의롭게 되려는 건 내가 다시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의롭다함을 얻는 그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또 내가 또 새롭게 독립해가지고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건 창자의 생활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나를 헐고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죽었는데 그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다시 거기서 내가 살아나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19절에 분명히 나오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면 끝났는데도 자꾸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또 일어나면 이것은 결국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향해서는 죽었나 이건 버렸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다시 없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목숨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던 옛사람 육의 삶을 우리가 십자가에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렸는데 이 버린 걸 도로 다시 돼지가 그 씻었던 것에 다시 줄여놓고 그 개가 처했던 다시 먹는 이러한 오류에 우리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오류를 많이 반복해왔어요. 50년 동안에 많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바라보고 나도 우리 그리스도 하면 또 나도 또 나와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의 속에 내가 거기에 상실바 되어서
나는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 들어갔다가 하게 되면 나의 옛사람 벗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잊을 것을 지나는 거예요. 욕된 것을 다 심어버린 거예요. 썩을 것을 다 심어버린 거예요. 약한 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이제는 사망이 있지 않고 생명을 옮김받은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 속에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머리 되신 분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머리, 교회의 머리는 목사장님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복음에 심취하는 그 형제자매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20절, 21절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들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건 육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삶을 살으려고 해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살았다는 그 결론은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자꾸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아, 내 육이 아직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느낀 거지만은 아침에도 우리 진행자하고 잠깐 우리 강민자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되는 것, 땅에 있는 우리, 땅에 있고 생각하는 것, 이거 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똑똑하니까 우리나라, 일본 우리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건 없이 하기 위해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버지여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이 우리에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시면은 우리도 그와 같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저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이 자기를 깨끗이 하늘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날마다 되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흡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되는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했어요. 새로워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안 됩니다. 눈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체의 시작부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수시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 육신의 욕구 속에서 부르는 주님이다. 내 욕구를 채우기 영생을 위하여 이 욕망에서 나오는 믿음인가 아니면 성령이 내게서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명의 믿음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광명하고 양선하고 편격하고 지겹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투며 열하며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어떤 교제 속에서 자꾸 내 속에서 다툼이 나오고 웃음이 되려가게 되는 건 우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떤 형제가
제 태양마당에 글 하나 올렸죠. 무익한 사람이라고. 아마 많은 그 저대 속에서 그런 참 혼란을 느꼈던 것이, 괴로움을 느꼈던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짤막한 분들이 있어요. 무익한 결론은 모든 것 소용이 없던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무익한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결론은 피하라. 결론은 다툼을 일으키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속에서 진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생명수의 그 생명가까이서 우리의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를 만든다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되다가 잘못되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헐었던 옛사람 육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옛사람 육을 헐었던데 율법과 함께 죽었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대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사람이 살 동안은 주장하던 이 사람이 죽으니까 율법도 끝난 거예요. 율법에 맞추면 사람이 죽어야 마치지 율법 그냥 폐인 거 아닙니다. 율법 폐했다니까 그냥 육이 펄펄 살아있으면서도 이제는 눈에 아래 있고 우리가 도발에 있지 않다고 육들이 날려치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끝나는 것에는 사람이 끝나야 율법이 끝나지, 율법이 먼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 이렇게 돼야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느냐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 육이 죽으니까 율법이 끝난 거예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하여 사는 것은 육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겁니다. 참 깊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고도 자꾸 율법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사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동료가, 육신의 욕심이 그대로 이끌리고 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안에 산다고 거짓말을 자기 동으로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아니, 내 속에서 아직 정과 욕심이 일어나고 아직 정욕을 또 욕심이 이것이 죄라고 자꾸 생각되는 것은 아직 내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진짜로 되지 못했구나. 가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박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그들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함께 죽었으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이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육구대로 의롭게 되지. 여러 걸 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도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도발이 있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고발에 살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과 똑같은 양심의 고발에서 살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이방인의 양심은 유대인의 율법과 같다. 그래서 이 양심이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은 윤리도덕이 모든 것은 육체가 살 동안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죄의 몸이 일어나는 율법이 거기서 마침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남에게 전하고 제가 돌려 버림이 될까 항상 초조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율법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며 주님이 무엇이며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깊이 배우고 확신한 데 관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회를 말로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말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게, 깨달을 만하게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앞으로도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하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이나이다.